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딱 두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같이 처음부터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짧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오해, 그런 제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모습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많은 숙제가 있죠.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까?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김영국 목사가 지은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12가지 오해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가지 오해 중에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오해를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오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까? 그럴까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분이 어린 시절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받아보지만 치료는커녕 병명도 알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아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도했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병이 정말로 나을 것을 믿고 온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기도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벚꽃이 필 때쯤 아마 아들의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 벚꽃이 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벚꽃이 필 때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의 응답은 뭐합니까?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초대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믿고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주시라고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독신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까? 어느 때는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껴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오랫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물리쳐야 돼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물리치셔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뭘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나의 기도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연약한 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씀을 이 히브리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부르다, 초청하다, 초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한 가운데로 모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함께 나눠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으로 초대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위 기도를 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처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이 여인이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이 뒤로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주님이 내 병을 뭐 하실 것이라?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이로 역시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이 들어오고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잠에서 깨어난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4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이 탄 배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왜요?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배가 배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사건이 나오지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그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더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지요. 그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주님을 보자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서 거품을 품고 땅에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게 하셨다고. 주님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내 아들의 병을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맹인 목사였던 그 윤인수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어린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이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도 팔고 맹인들이 그렇잖아요. 구두 닦기도 하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한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번 돈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돈을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돈을 먼저 딱 보시더니 자기가 벌어온 수입에서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린 이웃 목사가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11조는 무슨 놈의 11조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나의 눈을 멀게 했고 어머니 병들어 눕게 했고 공상당원들에게 쫓겨나서 피난민 인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 무슨 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냐고 막 어린아이가 그렇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때 이 병든 어머니가 이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니?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비록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영감이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집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몇도 없다고요? 요즘 표현으로 1도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지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목적을 그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죠? 나의 이 은밀하고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뭐 하는 것? 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로 주시면 되지.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다 주님께 아뢰고 소원을 말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래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보세요.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단순히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삶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뭐 해주마? 답을 주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대답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전혀 다른 결론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결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못되지 않았다고요? 응답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예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영감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요? 망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상이 뭡니까? 이치에 맞지 않은 생각이란 말씀.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히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상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으로부터 뭐를 들어야 돼요? 답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를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생각을 하지 마라. 미리 답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해달라고 쫄라대지 말라.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불러라. 그리고 나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을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의 답을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기 전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에 대한 오해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결국 기도의 목적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던 읽었던 아주 감동적인 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5년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있는 한 중국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1995년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한 목사님이 파송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북한에서 지금 몇 분이 북한에 탈출하기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좀 탈출할 때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국에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도착해 봤더니 그 장소에 4명의 어른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9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만하신 4분의 어르신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어르신들에게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그 첫 마디가 나 찬송 한번 마음대로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더래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빠를수록 줬어. 몇 분이나 되십니까? 65명이요.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만이요? 아니,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가 얼마 안 있으면 수용소에 끌려가고 고생한다나 봐.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석을 밟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만 그러시더래요. 네? 잠깐만. 아니 왜요? 이 어르신이 그 자리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기도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이 어르신이 또박또박 걸어나가서 기도하시는데 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오시더래요.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 이분이 오시는데 땅을 지지직 끌고 오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내가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란 분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가도 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준 줄 아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 물론이지. 하나님 우리 굶어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이지. 우리가 잡혀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몰라서 뭐냐. 이 말 한마디에 이 어르신이 기도하는 중에 그랬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이 목사님에게 북한에서부터 이 탈출을 포기하고 그냥 가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이 발끝에 입술을 대고 끌어안고 펑펑 우는데 자기 머리 위로 뜨거운 물이 떨어지더라 합니다. 자기의 그런 고백을 들으시는 그 어르신들도 위에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다시 떠나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어르신이 그러더래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어르신 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서 나가시는데 저 몇 걸음 뒤에 떠나가시던 그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수용소로 끌려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어르신의 마지막 삶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굴복해버린 것이죠. 얼마든지 자기 욕심에 따라 북한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한 후에 예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분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거룩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의 결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결정을 주시든지 간에 그분의 결정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의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쥐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셔야 되죠. 그래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누가 이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해요? 내가 기도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지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기도는 누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내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있어서 주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분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살의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120살이 되던 어느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 영감에 그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것을 확신했을 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박광리 목사님이 지은 기도에도 튜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이 감동적인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하고 싶다면,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다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의 주도자가 되고 기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자가 되고 기획자가 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주도자가 되고 기획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도무지 묻질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다 주도하고 계획하고 결론을 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의식을 바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분이 주시는 결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빼고 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근데 그 우루과이 성당에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의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마지막에 이럽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혹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감이 그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사업을 택하는 대신에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하기를 거절하는 대신에 우리는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육신적인 성향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충동하는 길을 결정하는 대신에 우리는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44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드린 너의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마음에 애통하며 흘린 눈물 어디로 돌아갈 수 있으랴. 간절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린 기도 응답이 없다 낙심 말아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여 곧 응답받기 갈망하도다. 시간이 비록 흘러갔으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4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되며 응답을 받지 못함 없도다. 폭풍과 내성 소리 진동해도 내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네. 전능한 주가 들으셨으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치 주님 앞에 조르듯이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주장하며 억지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오해를 다, 기도에 대한 오해를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묻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결정권을,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결정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기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